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금년에 여러 가지 큰 행사도 많이 치르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의 격려의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종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만납니다. 내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혹은 내가 20년만 더 젊었더라면 내 인생이 다를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10년 혹은 20년 뒤에는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실 겁니까? 10년 지난 다음에 또 내가 10년만 젊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2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20년만 젊었다면, 바로 오늘이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끝났는데 오늘 어떤 자세 속에 살아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자신도 정말 의미 있고 후회 없이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너무 아쉽게 보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2016년이라는 새해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한 해 한 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앞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해, 또 앞으로 내가 얼마의 시간이 내게 주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더욱 알차게 후회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2015년을 마감하면서 2016년을 이제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2015년과 16년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거기서 살고 번성하고 거기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차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편의 선자가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피 묻은 말씀이에요. 이 명령을 안 지켰다가 지금 60만 장정이 다 지금 40년 동안에 광야의 시체가 되고 마른 그런 그 가운데 나온 말이에요. 이미 조상들이 약속되어 있던 땅을 들어가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될 텐데 믿지를 못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부정적인 가운데 있다가 40년 동안에 장정 60만이 요사와 갈렙에는 모두가 시체가 되어버린 바로 그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끝나버린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장정 60만이 시체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어린 아이들이 20세 미만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갈 때 그때 태어난 아이가 지금 40살이 됐어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20년 뒤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미 지금 어른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40년이 지나니까 20배 이상 장정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대가 바뀌어버린 그런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환경 보고 누리지 않고 나갔던 요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환경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말이나 소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한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믿고 행동으로 실제 옮기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대열에 서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십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과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겸손합니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가 있고요. 이 징계를 받고 그런 가운데서 이 고난과 징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던 사람은 고난과 징계가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도 힘든데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레슨을 얻어야죠. 미련하게 몇 대 맞으면 정신 차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해야 되는데 때려도 얻어 터져가면서도 그냥 그대로 고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를 너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서서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사모하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한 가닥을 잡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만한 자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셨어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미련하기 때문에 그냥 깨달으면 되는데 못하니까 이 고난이 조정 크고 작은 각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낮추신다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못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은 또 매를 대신 살아있는 자식에게 징계를 하는 것처럼 매를 대서 깨닫습니다. 어떤 애들은 몇 대 때를 신음해도 금방 알아먹는 애들도 있고 피가 터져도 그냥 악착같이 달게 되는 그런 놈이 여기는 없지만은 미련한 겁니다. 보면 이 뻔한 건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고 겸손한 가운데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살 먹은 한 청년이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혼자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돈은 금방 다 떨어져 버리고 배가 고픈 가운데서 직장도 생기지 않고 그래서 다른 도시로 가서 잡을 좀 잡으려고 열차를 몰래 탔어요. 차표 끊을 돈이 없어서 화물칸에다가 살짝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또 성문한테 걸려가지고 슉사기가 터지고 그러면서 터덜터덜 걸어서 강가로 갔는데 강물이 흐릅니다. 아이고 이 고달픈 인생 그냥 들어가 버리면 끝날 텐데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다가 아이고 그냥 지구야 좀 멈춰라 내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은 분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보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아이고 끝나면 근데 막상 끝내려고 하니까 이게 또 아예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냥 끝낼 수 있는데 이게 끝내려 해도 이게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그래가지고 고민했던 분이 여기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물속으로 그냥 던져버리면 그 고통 뭐 다 끝나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또 올라왔어요.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 다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 싸움을 지금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데 끝까지 달리고 달려야 할 길을 마쳐야 되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지. 그 생각이 팍 들어오면서 주먹을 쥐고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나가서 30년 전에 몬태나의 주리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아무도 의지할 리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리라 그 결단이 결국은 훌륭한 성공의 인생을 사는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에게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럴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처지가 다를 뿐이 다 마찬가지죠.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 평소에 하나님을 얘기하지만은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그 절박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으면 그 순간에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평소에 의지하는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내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고 그래 나의 힘으로 살아는 인생은 실패했지만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맡기고 사는 인생은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 속에 나갈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환경인데 지금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말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세력이 나를 공격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사가 지켜준다 하죠. 천사가 다 보시는 가운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친밀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놀라운 자로 나가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징계, 이 어려움이 내게는 보이게 되는 겁니다. 2016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설 뿐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그분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에 놓이는 고난과 역경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깨트려지고 겸손하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다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열리게 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합력해 선을 이루는 자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고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4절을 가져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거기는 무슨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이 광야에 하나님은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겁니다. 프로틴이 부족하다 싶으면 메추라기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질 않아요. 단벌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헤어지질 않으니까 신도 하나 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발이 부르트지도 않아요. 그 광야를 헤매는데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었어요. 이 만나와 모든 그 필요를 광야라는 엄청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다 보호해주는 겁니다. 믿음 없고 말 안 듣는 애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자꾸 죽어가고 밑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새들을 바꿔버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만나도 끝나고 거기서 이제는 너희들이 거기서 식물을 얻어서 먹을 텐데 기억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기억하라. 광야 40년 동안에 먹고 하늘에서 새우만 내려온 그 말씀을 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만나를,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만나를 생각해요. 이 만나는 아침에 항상 새벽에 내려요. 새벽에. 밤늦게 드라마 보고 늦게 자서 그 다음에 늦게 간 사람은 만나 없는 하루 그냥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굶을 건지 만나를 먹을 건지 드라마 보고 굶을 건지 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만나를 먹을 건지 드라마를 보고 늦게까지 안 자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러면 만나밖에 없어요. 라면도 없어요. 그때는 만나 아침에 못 먹으면 그냥 하루 종일 쫄쫄 굶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거라. 그럼 저녁에 빨리 자야 돼요. 별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아있다가 잠 못 자면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부지런을 떠니까 이 건강한 거예요. 이게 또.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도 좋게 해주시고 아침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건강하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그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모든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장사하는 장사,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다 이 새벽이 좋은.
물론 잠자는 사람도 새벽에 최고로 잠이 맛있습니다. 근데 굶어야 돼. 잠자도 굶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만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새벽에 눈이 떠진다 안 떠진다?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새벽에 만나를 먹어야지. 그 새벽부터 만나를 먹고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속에 또 막 어려운 그 문제가 만나 먹고 기도하다 보니 막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삶을 살아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광야는 아니지만 실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새끼밥 못 먹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새벽 만나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2016년도에는 아침 새벽마다 만나를 드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단추를 확실히 잘 끼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릇을 만드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합당한 변화를 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변화를 시키는 방법의 가장 편한 방법이 말씀과 성령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달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만 열심히 한다 해서 학문을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일만 열심히 한다고 사업이 성공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는 인간의 지혜, 지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플러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지혜를, 그래야 탁월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나 장사를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것도 내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링컨이 최근에 또 링컨에 관한 책이 나왔던데요, 너무나도 훌륭한 삶을 사셨는데 그 링컨이 온 인류가 기억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국민을 위한 정보,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가장 한 센텐스로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설명한 것이 그 말이에요. 민주주의, 민주정치, 그 말이에요. 그게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설교 듣다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순서지 주보에다가 메모하고 마차다고 하면서 쓴 것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한 연설문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역사적인 명연설을 했어요. 거기에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민주정부, 민주정치, 민주주의가 뭐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정부다. 그 이상 분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모든 방면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일하고 자식을 키우고 모든 것에서 열심히 해야 되면 그 플러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지혜가. 그 지혜를 우리가 시험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 시간을 선호해야 돼요. 이게 습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2065년 좀 새로워지고 싶겠다. 뭘로 새로워질 거예요?
결심만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습관화가 돼요. 습관화가. 제가 시작하면서 10년 혹은 20년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20년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더 살고 싶은가 보네요. 일단 20년을 살려면 20년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건강이 따라줘야 됩니다. 머리가 따라줘야 돼요. 환경도 따라줘야 돼요. 그것을 주체로 하는 건 난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습관을 통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도 만들어 나가는 거고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만나도 다 이 습관이란 말이에요. 습관. 그 좋은 습관을 가지고 2016년을 시작하는데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석 주는 지속을 해야 돼. 지속을. 그러면 습관을 바꾸면 이 습관이 나를 탁월한 인생으로 이끌고 나가는 거죠. 습관화가 안 된 순간 발작적인 결단은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며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니까 그게 얼마나 습관화가 됐겠어요. 그 자명종도 없을 때 아닙니까? 자명종 이게 매일 새벽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새벽에 만나를 못 먹으면은 영의 만나를 못 먹으면은 육의 만나도 안 먹는다. 그래서 습관화. 배가 고프니까 빨리 보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2015년을 보내면서 많은 아쉬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옛적에 내가 지금까지 살 줄을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봐서 그러면 난 앞으로 몇 년간 더 살 건가? 네. 일단 20년을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존재가 아니라 사는 거를 얘기해요. 존재가 아니라. 존재가 몇 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 하나님이 최종 허락을 하셔야 되면 허락하신 한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20년을 지난 40년 주를 만나고 40년도 더 귀하게 살겠다. 왜? 한 40년 지금 예수 만나고 한 38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에서 많은 걸 배웠잖아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앞으로 20년은 지난 40년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깊은 차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나를 축복하는 여러분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김민식 목사님 건강해서 더 귀한 일을 지난날보다 더 많이 하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막 설교를 했는데 끝난 다음에 한 성도가 와서 물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십니까? 그랬어요. 난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나를 살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부적인 미래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때로는 나의 허물과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해를 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한 것처럼 내일과 모레는 더 놀랍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2016년에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5년 하나님 은혜 속에 한 해를 지나고 마지막 주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 해를 돌이켜보면서 참 실수와 허물을 생각해 보면서 더 알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깨달았고 배웠던 것을 바르게 활용해서 2016년은
정말 하나님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믿음의 대열에 여호사와 갈렙처럼 서서 담담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에 축복을 드리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